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정은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니나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뒷글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욥기 21장에 욥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욥도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신앙 무용론 같은 이야기를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듯한 그런 욥의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말 욥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변론인 엘리바스,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다고 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다만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욥 너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과응보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논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구원하고 죄인은 절대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허물된 존재 자체도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과응보론이 맞으면서도 그런데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의 하나님만 보고 있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합니다. 즉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는 말 속에는 이웃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너 이웃 사랑 안 했다라고 긴 9절 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말하면서 6절에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그야말로 갑질을 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그들을 돌봤느냐? 그러면은 너는 양의 편에 서라. 그걸 안 했느냐? 그럼 너는 염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속에 담겨 계십니다. 아니, 이웃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할 때 그때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웃 사랑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건너편에서부터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웃사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과 함께 이번에는 하나님을, 초월자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본문에는 하나님을 계속 전능자로 표현을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드시 계산해 놓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심을, 초월자이심을,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임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세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 형통함의 축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형통함을 무시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군가가 너를 이제 정말 겸손하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나는 교만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2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 말씀부터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도 옳고 복되고 귀한 말씀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제 최영 장군이 말했던 것 같이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리하면 25절에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신다.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는 기도하겠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서원을 갚아주시리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의 축복을, 그 형통함을 무시하지 말자, 외면하지 말자, 놓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늘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웃사랑을 이제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전능자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큼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